첫째형 암논이 이 딸이 있는데 같이 이제 근친상간이죠. 배다른 자녀지만 그 딸을 너무 좋아해서 아버지한테 이제 다윗한테 나한테 좀 시종을 지게 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겁탈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딸이 그리고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가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압살롬이 그 암논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이고 나서 자기 형이자 또 이제 왕자를 죽인 거잖아요. 다윗의 큰아들을. 그러니까 다윗의 눈을 피해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압살롬이 도망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요압이라는 장군이 많이 나오죠. 수르야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장관이었던 군대 장관. 그 요압이 다윗 마음속에 압살롬을 아예 잊지 않고 늘 그리워하는 걸 알고 어떻게든 이게 엮어주려고 이렇게 지혜를 구해서 어떤 여자를 보내서 다윗 앞에서 이제 비유를 들게 해요. 자기 사정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그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압살롬을 돌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완전히 용서한 것도 아니고 이 압살롬이 완전히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요압이 그냥 인간의 지혜로 했기 때문에 왔을 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서 결국은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못하고 압살롬을 이제 2년 동안이나 방치합니다. 안 본 상태로 계속 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나온 이제 오늘 본문이죠. 오늘 아침 새벽에 여러분 QTS면 아는 본문이지만 이제 압살롬이 화를 냅니다. 요압도 한번 만나다 요압도 피해요. 그러니까 나를 부른 여기를 좀 왜 불렀냐? 나 그냥 멀리 피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 다 무시할 거면 뭐하러 나를 불렀냐?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 그리고서 그 상처받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의 가장 처음 시작은 뭐냐면 압살롬이 결국은 그 형을 죽인 거죠. 그 형을 죽인 거 살해 사건으로부터 시작은 돼요. 그런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결국 아버지를 대적하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아버지가 처음에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막 그랬으니까 화를 냈어요. 같이. 이 나쁜 새끼 막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러고선 이 다윗은 항상 어떤 기질이라고 했어요?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는 냈는데 그거에 대한 뒤처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비둔 거예요. 그냥 화를 내긴 냈는데 뒤처리가 없는 걸 보고 압살롬은 뭔가 이제 왕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지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기 누이는 이렇게 당해가지고 완전히 상태가 너무너무 망가져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렇게 막 함부로 한 사람은 버젓이 살아있고 심판할 줄 알았던 왕이 그렇게 심판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제대로 심판하지 않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도망갔어요? 죽이고 도망가서 차라리 도망가서 그냥 왕이 그래도 나를 찾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 이렇게 살 수 있을 수 있는데 요압이 불러서 왔어요. 왔는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2년 동안 보질 않는 얼굴을 나 좀 만나달라 그래도 피하고 이게 바로 이 거절감이라는 상처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상처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걸 수 있어요. 이 압살롬의 마음에 아니 지금 이런 불의한 일이 일어나면 같이 화를 내도 지금 모자를 파네. 지금 내가 그렇게 불러서 왔는데 나를 계속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니 이거 용서를 한 거야 용서를 안 한 거야. 결국은 이 사건은 아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고 요압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원래 돌아온 탕자 스토리처럼 원래 돼야 되거든요. 요압의 생각은 딱 아들을 이렇게 막 돌아오면 아버지 받아주고 그래서 이제 막 잔치가 열리면서 뭔가 이렇게 짠하게 감동이 있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요압의 잘못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도 해결하지 않는 거를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을 때 결론이 바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자꾸 간섭하는 순간 결국은 망가집니다. 번데기가 이렇게 나비가 되려면은 가만히 둬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때가 돼가지고 고치를 벗고 날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먼저 그거를 벗겨버리면은 그냥 죽어버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일을 사람이 성급하게, 여기는 완전히 회개하지도 않았고 여기는 아직 이 마음에 이 아들이 죽인 거에 대해서 분노가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그걸 억지로 이렇게 회복하게 하려고 했다가 먼 길을 돌아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기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그래도 중보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고 예수 믿고 또 주중에 이렇게 예배 온다는 거 저 너무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거를 날마다 기억을 해요. 나는 예수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을 내 마음이 간절하다고 해서 자꾸 막 잔소리하고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이 만질 시간을 주려면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많이 망가져 있어야 하나님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믿음을 찾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내가 붙들 때와 놓을 때, 내가 간섭해야 될 때와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릴 때, 이 때를 아는 분별과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지. 요압은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큰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압살롬 안에 있었던 상처, 바로 거절감에 대한 상처예요. 두 번의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 아버지가 그냥 방관했던 것도 상처지만 지금 자기를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왔으면 인간 대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투명인간이라는 거 알죠? 있긴 있는데 취급을 안 하는 거. 그거만큼 우리 상처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유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클래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수도 나를 관심 갖지 않고 우리 친구들도 세미나 할 때 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나는 이게 끼어들 타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저만 겪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데 벌써 딴 주제로 가 있어. 막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 순간이 계속 되면서 한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나는 여기서 지금 뭘 한 거지? 나는 지금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건가? 이런 투명인간, 굉장히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때로는 이렇게 거절당하는, 나는 너를 보고 싶지 않아, 너랑 밥 먹고 싶지 않아,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너랑 함께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그냥 너랑 나는 이제 관계가 나는 맺고 싶지 않아 라는 수많은 거절감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어땠겠냐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아들, 그리고 늘 정말 인정받지 못한 아들. 분명히 이 압살롬은 기대했던 건 적어도 너 정말 잘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네 누이를 그렇게 아껴서 그렇게 분노해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미안하다든지 아니면은 그래 내가 이해한다든지 그래도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그랬으면 차라리 압살롬은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생판 그냥 숨어있는 나를 불렀을 때는 막 기대했단 말이에요. 아, 나 용서하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2년 동안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같은 방에, 같은 집에 있으면서 문 열고 들어가서 밥도 차려놔요. 또 그럼 밥 먹고 알아서 들어가면 그제서야 방에서 나오시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걸 몇 년 동안 하면서 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 상처가 들 때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갖는 감정이 바로 자기 연민이에요. 나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해요. 나를 불쌍해. 내가 왜 이렇게 자기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해요. 억울하고 참 세상에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고 내가 아버지가 못한 걸 내가 어떻게 보면 한 건데 왜 나를 잘못했다고 하지 하면서 그냥 나만 불쌍하고 나만 억울하고 그냥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아버지 저러실까? 왜 이 사람들은 이럴까? 막 계속해서 그 자기 연민을 갖게 되고 이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 환경에 대해서 분노를 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회개할 걸 회개하고 그렇게 성숙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또 나와서 나는 억울하다는 얘기 할지 몰라요. 나는 억울하다, 나 억울하다. 억울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억울한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것, 연약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기 원하시고
그걸 피하고 자꾸 내 억울함만 풀기 위해 살면요, 다 원망하게 되고 다 비판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나만 합리화시키게 돼요. 자기 영역.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한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도 그래, 잘못은 잘못이지만 내가 네 마음을 알아가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합리화. 나는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여기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해하지만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내가 뉴욕에 와서 그렇게 나 막 살 수밖에 없었어 라는 거는 하나님도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잘한 짓은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불의한 일을 한 거가 정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회개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한다. 충분히 내가 너를 이해하고 널 용서한다. 회개가 있어야 은혜가 있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건강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분명히 내가 죽인 것,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나의 형을 죽인 것, 그거에 대한 사람을 죽인 것,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걸 내가 대신 심판한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회개가 없이 나는 마치 다 괜찮은 것처럼, 나만 억울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럼 평생 나는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건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합리화는요, 희한하게 보면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해요.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압살롬이 이제 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오늘 본문이거든요. 14장 2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소위 말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3대 훈남 중에 하나예요. 요셉, 압살롬, 또 한 명.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죠. 머리가 테리우스예요. 테리우스 아세요 혹시? 이렇게 여기 나와요. 이 머리가 200세가 됐다. 굉장히 이렇게 머리 숱이 많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숱 많은 사람이 미남이었나 봐요. 키도 크고 숱이 많았고 참 멋있었어요. 그런데 참 비극적인 건 뭐냐면, 이게 참 이렇게 성경이 참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줄 때 참 이렇게 멋있게 주시는 게, 이 머리 때문에 결국 죽습니다. 달리다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목 잘려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렇게 자기의 자랑이었고 자기가 잘난 것들, 그것 때문에 인간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늘 자기는 이해받아야 된다는 그런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늘 나는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연민에 더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늘 고생하고 늘 무시받고 이랬으면요, 그냥 고생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뭐 차라리 그렇게 그렇게까지 잘못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압살롬은 너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너무 이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그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늘 나는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 근데 왜 아버지 날 인정 안 하지? 그러니까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연민만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너무 칭찬받고 내가 너무 인정받고 혹시 그러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자꾸 나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를 당연한 거고, 칭찬 안 해주면 분노가 생기고 내 상황을 이해 안 해주면 막 화가 나고, 그래서 나는 다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늘 내 오해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상처를 받는 사람, 상처는 주면은 그 영성 수련회 가면 늘 하는 그 일단 영성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상처를 받았냐? 왜 상처를 준다고 받냐? 안 받으면 되지. 노 땡큐 하라. 노 땡큐. 상처 주면, 상처 준다, 상처 받았다 그러잖아요. give and take잖아요. 그럼 노 땡큐. 사실은 그거거든요. 내 안에서 상처 안 받으면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은 사랑이 당연하고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 그렇게 자존심만 센 사람들은 상처를 이렇게 뭔가 인정해주지 않고 그럴 때 괜히 나만 자존심 상하고, 또 내 그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만 억울하고 합리화하고 그런 기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그때 회개하고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빠가 받아줬을 때 그래도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압살롬의 인생은
억울한 게밖에 없고 서러운 거밖에 없고 자기는 그냥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인생 끝이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억울함 풀지 말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고치시길 원하실까? 늘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자꾸 관계가 멀어져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거 하나하나까지 절대로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말씀하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이 건강하지 않은 반응, 이 거절감에 대한 건강하지 않은 반응은 결국은 나를 죽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건강하지 않은 반응, 이 거절감에 대한 건강하지 않은 반응, 자기 연민을 하는 사람의 건강하지 않은 반응이 뭐냐면 나 관심 가져달라고 말썽을 일으켜요. 이 전에 보면은 이 밭에 불을 질러요. 요압이 안 쳐다보니까. 이게 그 대부분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보통 막 부모님이 나를 다 힘들다 하는데 내 힘든 거 몰라주고 그러면 나 밥 안 먹어. 여기도 있을 거야 몇 명. 나 밥 안 먹어버릴 거야. 안 드시면 좋죠.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렌지 주스 챙겨 드세요. 곰국물 드시고. 안 먹어! 그래서 위협하면서 막 말썽 부리면서 나 사고 칠 거야! 근데 조금 이제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는 이 정도 수준인데 대학 가면 조금 이제 사고의 범위가 커져요. 밤에 갑자기 전화기 끊어버리고 안 들어와. 그럼 제발 전화기 끊지는 마세요. 그건 정말 사람한테 못할 짓이에요. 나도 가끔 이렇게 여러분 학생 중에 연락이 갑자기 안 되고 하루 동안 아무도 안 받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걱정돼요. 막 너무너무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당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테 할 짓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부모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겠지. 여러분 그게 바로 거절감에 대한 건강하지 않은 반응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특수고등학교를 딱 가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난 너무 노말이구나. 나름 내가 중학교 때 공부 되게 잘했는데 고등학교를 딱 갔더니 다 나랑 비슷한 애들이야.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중학교 때 다 공부 잘했던 애들이 들어온 학교인데 거기 사이에서 우등생과 열등생이 갈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 일어나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랑 아마 똑같을 거예요. 어느 집단이나 모아놓으면요, 그 가운데 우등생은 우등생의 역할을 놀이를 하게 되고요, 열등생은 열등생대로 놀게 되더라고요. 다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왔는데 애들이 자기가 노말하고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는 거에 대한 이 거절감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게 힘들더라고요. 선생님 옛날에는 내가 딱 가면 벌써 선생님이 이름도 알려주고 다 그랬는데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선생님이라 부를 때 나를 응답하시는 선생님. 근데 그냥 갔는데 나는 그냥 원오브맨이에요. 그냥 너무 노말해. 유학생 되니까 더 하더라고요.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정말 그게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그 중에 아이들이 사고를 치는 애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애들. 사고를 쳐가지고 난 살아있어. 나는 선생님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나 선생님 면담하고 싶었는데 공부 잘하는 걸로 힘드니까 아무래도 사고를 쳐야 되겠어. 이렇게 작정한 듯이 사고를 치는 애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로 나 사고 쳐서 부모님 관심을 끌으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지. 그래서 수면제 먹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사고 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차 사고 내고 사고 내고 밤에 늦게 들어가고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여러분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꾸 수치심만 더 쌓여가게 할 뿐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이러다가 적극적으로 쌓이니까 이렇게 계속 반응할 때 건강한 부모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는 채 부모도 트라이하지 않고 자녀도 결국은 이렇게 반항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부모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대부분의 이 존속 살인 사건이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죠. 부모가 날 무시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굉장히 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다 이간질하면서.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지금 사람들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다 억울해요. 자기가 지면 다 억울한 거예요. 그런 사람 세상에 반드시 있어요. 이 교회에서도요, 일하다 보면요, 누군가는 교회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정책이라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 누가 되면 이쪽에서는 불편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되면 저쪽이 불편하고 이런 거예요. 다 세상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거든요. 근데 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뭔가 불만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요. 근데 압살롬이 거기 기다리다가, 야, 너 정말 아깝다, 이거 너 참 억울하겠다 하면서 말을 굉장히 들어주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럼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리더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교묘하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너의 이 고민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다윗 왕은 이걸 해결해주지 않을 거야 하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불만을 파고들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쪽으로 사람들을 꼬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깨닫는 게 뭐냐면, 시험 들면요, 시험 드는 사람들이 빛으로 보여요. 이게 참 어둠의 특징인데요, 어둠은 빛이 어둠으로 보여요. 어둠은 어둠이 그냥 빛으로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든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은 빛과 어둠이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데, 내가 어두움으로 딱 가는 순간 왠지 내가 몰랐던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에 대한 뒷담화가 너무 노래소리처럼 들려. 맞아, 우리 목사님 좀 이상했어. 제가 저를 보호하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시험거리로 들리나. 저를 욕해도 괜찮아요. 근데 자꾸 이런 뭔가 자꾸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자꾸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 뭔가 이렇게 비판하는 게 옳아 보이고 그냥 이렇게 공감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그거는 내가 이러면서 지금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가. 그러면은 비판을 하더라도 건강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비판하고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아웃사이드 있잖아요. 아웃사이더들, 아싸들. 아웃사이더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아웃사이더가 어울리면서 나는 자꾸 어두운 쪽으로 가. 나는 자꾸 하나님을 뭔가 멀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내가 지금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분별하고 나올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 그렇게 한 명씩 불만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다윗 주변에서 이걸 알아채는 사람이 없어요. 건강하지 않았던 거죠, 이미. 이 조직이란, 이 다윗의 나라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압살롬이 불어다가 지금 세력을 확장해 가고 지금 불만 세력이 커지고 있는데,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방심하고 그리고 이걸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내버려 뒀다가 결국은 다 죽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건강하지 않은, 이 거절감에 대한 건강하지 않는 반응을 하는 사람은 자꾸 사람들 앞에 내가 열심인 걸 보이려고 그래요. 나는 얼마나 교회 열심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가. 그리고 칭찬하지 않거나 몰라주면 상처받고 아파하고, 사람을 어떻게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그리고 사람들의 그 반응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 이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 내가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나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이 압살롬이 건강하지 않았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이제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게 가장 큰 상처예요.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특히 이제 보딩스쿨에서 공부한 사람들, 어렸을 때 유학한 사람들은 이게 되게 심각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 생존의 조건이거든. 거기서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럼 나는 맨날 점심 혼자 먹어야 되고, 그러면 막 내 노트북 뺏어가서 찢어버리고 이상한 선배 언니들이 막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남들이 나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하숙집에서 민박집에서 살면서 그 주인 아줌마가 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반찬이 틀려지고 라이드가 달라지고, 그냥 늘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냥 이 미국 사회에서 내가 저 사람이 나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내 비자를 해줄까 안 해줄까 계속 신경 쓰고 눈치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커온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많은 거절감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사람들 눈치 보고 사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거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담대하게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이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나 봐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압살롬은 누가 자기에게 다가와 절을 하면 언제든 손을 뻗어 붙들고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얼마나 압살롬은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의식한다는 거예요. 오면은 선거철에 이렇게 막 정치인들처럼 와가지고 막 손 붙잡고 막 입 맞춰주면서 내가 마치 너를 굉장히 난 너에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 난 다윗보다 훨씬 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어. 다윗은 너를 귀 기울여주지 않지만 나는 너를 귀 기울여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하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마음속에 지금 복수밖에 없고요. 더 무서운 건 이렇게 4년 동안이나, 7절에 보면 4년이라고 나오거든요. 4년 동안이나 일을 갈면서 자기 사람들을 막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그런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냥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좀 잘못하면 나쁜 사람. 그런데 그렇게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중에 나를 이용하고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 수요일에 오는 분들은 이 단계는 넘어갔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학생들, 직장인들은 마치 오늘 저녁에 해피아워로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네트워킹 하면서 그렇게 막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나를 굉장히 챙겨줄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알면은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친절하게 보이고 네일 카드 서로 교환하면서 마치 내가 힘들 때 널 도와줄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끝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서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용 안에서 그거를 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모든 인간관계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냥 순수하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다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여러분도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유로워지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여러분, 결국은 왕을 지금 세워주는 게 아니라, 압살롬이 다 왕이 되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스스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이거 본문에 보면은 나를 뭐 헤브론에 보내주십시오. 내가 뭐 하나님께 서원한 걸 지키겠습니다. 다 하나님 파가요. 하나님 파는데 결론 목적은 뭐예요? 반란을 일으키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 번도 누군가 예언자가 와서 너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딱 하나, 나는 뒤집어 엎을 거야. 그 복수심, 그 분노 하나만, 이 거절감에 대한 잘못된 반응의 끝으로 결국은 지금 스스로 왕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핑계예요.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결국 사람 모아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이 목사 그리고 사역자들이 세상에서 많습니다. 여러분, 12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자 압살롬의 추종자들도 점점 불어났다. 여러분, 사람 많아진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많아진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모든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평가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사역자가 진짜였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에 자유하지가 않아요. 제가 늘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뭐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마치 그냥 내가 왕이 돼보겠다고, 내가 여기서 뭐가서 해보겠다고, 내 이름 뉴욕에 좀 알려보고,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 만나서 하이 이렇게 하면서 나 인터뷰에 누구야? 막 이러면서 딱 지나가면 케이크 타고 지나가면 목사님 이러면서 뭐 그렇게 유명 인사 여기 되려고 하는 거 나 스스로에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렇겠죠. 사람이 많아지고 목사님이 좀 뭔가 더 알려지는 것 같고 그렇게 막 나에 대한 사람 뭔가 이게 뭐가 높아지면 뭐가 영향력이 커지면 그러면은 잘못하면 그게 부흥이 아니라 타락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건 여태까지 제가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적절하게 저를 쳐주신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요. 뻥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가끔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감사하게 되고 축복합니다. 네가 날 위해서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아닌 거 다 아는데 이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그때 많이 깨졌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항상 그거 뭐예요.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걸 딱 가져가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내 거잖아 그러면 나 줘. 그때 내가 그 드리기 아까워하고 내가 하나님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너무 뭐 바라고 했니? 그건 아닌데 그런데 섭섭하고 왜 섭섭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나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이투교회 사역하는 모든 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말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래요. 제가 이제 7월 다음 주 되면 이제 홍세만 전도사님 모시고 대학부를 이제 담당하게 되시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여태까지는 제가 제 후임자에게 딱 주면 연락도 다 끊어버리고 왜냐면 보통 제가 떠났기 때문에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 후임자한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늘 기도했던 게 맡아서 처음부터 리더 세울 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리더들이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이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변함없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들이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을 닮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항상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태까지는 제가 이렇게 타락을 덜 했어요. 타락을 좀 덜 했어요.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직. 물론 다른 쪽으로 타락할 수 있겠죠. 제가 교만하게 드리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중요한 그거예요. 지금도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대학부 제가 어느 정도로 요즘에 제가 신방 하나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은 어린애들만 좋아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닌데 그냥 대학생들이 낮에 시간이 더 많아서 그렇게 가서 신방 더 가는 것 뿐인데 그냥 직장인들 내가 만나자 그래도 점심에도 시간 없다 저녁에도 저녁만 시간 있다는데 저녁은 내가 낼 수 있는 날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증명할 때가 온 거죠. 저는 주님이 내려놓으라 그러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고 막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같이 사역하고 이상호 목사님 좋아요 그랬다면 그러면 다음에 새로 오신 전도사님한테 막 정말 같이 함께 뜨겁게 이상호 목사님 대학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섬겼듯이 또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 말고 같이 예수를 따라갈 사람을 세우는 거 그게 제 평생의 소원이고 그걸 위해서 제가 만약에 그렇게 타락한다 자꾸 내 사람 모아가지고 자꾸 그렇게 내 걸 뭘 만들고 이런다 그럼 여러분 누구든지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목사님 타락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때 그렇게 설교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막 그래도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설명은 하겠죠. 네가 오해할 수도 있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람 만드는 거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잠시예요. 잠시. 내 사람을 만들면 제가 이 얘기 왜 그렇게 저희 목회를 결심했냐면요. 사람은요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내 사람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심지어 같이 사는 우리 아내도 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 딸이지. 내 아들 내 딸도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이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막 배신감 느껴지고 상처받고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딱 마음에 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하나님 보내시면. 내 품에 있을 때는 내 자녀예요. 여러분 다 내 자녀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디론가 떠나고 심지어 다른 교회로 가고 그러면 내 품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잘 살면 돼요. 가서. 제가 요즘에 나이가 들수록 이제 40이 다 돼가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요즘에는 계속 매일 그 생각해요. 이번에 오늘도 누구 한 명 이제 아틀란타로 보냈는데 얘를 다시 요즘 페이스북 때문에 다시 많이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지만
얘랑 다시 내가 얼굴 보고 밥 먹을 날이 있을까? 죽을 때까지. 그런 생각이 이제 문득문득 들어요.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만나고 이름 알았던 사람이 몇천 명은 될 텐데 그 중에서 지금 내가 실제로 네트워킹 안에 있고 계속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럼 뭐예요? 죽을 때까지 못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내 사람을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남겨놓으시면 내 사람인 거고 아니면 가는 거고 사람에게 집착하면 늘 사람이 두렵지만 그리고 실망하고 막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그걸로부터 자유해지면 그러면 참 행복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막 쉽게 욕하다가 또 막 쉽게 칭찬하다가 또 막 금방 잊어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에 관심 없어요. 다 자기밖에 관심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막 친한 거고 좋은 거고 나한테 별로 필요 없고 관심 없으면 그러면 그냥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한 형제 자매로 모인 것이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왜 우리를 이 시간에 모으셨을까? 그거에 집중하면 우리는 같이 함께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찬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결론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래서 뭘 하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거절감,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압살롬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3대 훈남 중에 하나였는데 거의 연예인인데 왕자잖아요. 지금 여러분 영국 헨리 왕자 막 찍어가지고 막 좋아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없어요? 별로? 왕자 시리즈를 모아서 왕자도 역시 멋있다 막 이렇게 정말 그렇게 멋있는 잘생기고 멋있고 가문 좋은 그런 아들인데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거절감을 느끼고 상처를 평생 이 상처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죽음까지 몰고 가야 됐을까? 네. 그게 바로 이 거절감, 상처, 죄의 무서운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너무 멀쩡해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멀쩡하죠? 멀쩡한데 사단이 멀쩡하지 않다고 자꾸 얘기해요. 거짓말해요. 너 멀쩡하지 않아. 너 멀쩡하지 않아. 넌 더 사랑받아야 돼. 넌 뭘 더 해야 돼. 너는 지금 뭔가 부족해. 자꾸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뭔가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여기서처럼 이 반란군의 세력이 점점 커져도 그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너 문제 해결해줄게 해서 붙은 사람들이지 절대로 압살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 압살롬이 죽는 순간에 혼자 외롭게 처절히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채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사랑을 자꾸 사람들에서 찾을 때 내가 아버지와 관계에서 회복돼야 될 거를 아버지가 아닌 다른 곳과 찾을 때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돼야 될 거를 부모님과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걸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남자친구랑 찾고 여자친구랑 찾고 그냥 관계에 찾고 뭔가 내 학위에 찾고 직장에 찾고 그러면 결국은 깨어진 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들으려고 그래요. 그 박신양이 나왔던 영화 중에 달마야 놀자 있잖아요. 달마야 놀자. 그 영화 보면은 그 물 밑 빠진 독을 채우는 거 그거 혹시 기억나요? 영화에 그런 게 나와요. 깡패 조직 두목인 이제 박신양 있고 두목 패거리들 있고 거기 스님들이 나와요. 그 스님들. 근데 문제를 하나 내요. 그 노 스님이 이 밑 빠진 독이 있는데 이거를 반주를 밑 빠진 독을 어떻게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이게 빨리 채우려고 서로 빨리 물을 막 날라요. 빨리 날려면 조금 차오르는 거 같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물이 다시 빠지는 거예요. 막 힘들어요. 그래서 게임이 질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결하냐면 가운데 이제 그 호수라고 해야 되나 있는데 그 개울에 그걸 독을 가져가서 독을 빠뜨려요. 그러니까 그게 물이 다 차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박신양이 물어봅니다. 큰 스님한테 왜 저한테 이렇게 나는 조폭 두목이고 이렇게 망가진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잘해줍니까? 그랬더니 이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놈이 밑 빠진 독을 물에 던졌던 것처럼 나는 밑 빠진 네 놈을 내 마음에 던졌을 뿐이야. 참 물론 스님 얘기지만 아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압살롬이 나중에 궁지에 몰리면 사람을 떠나가는데요. 마지막 전투에 나갈 때 장수들한테 압살롬 제발 죽이지 말아줘 부탁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그냥 아버지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자기 척들을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렇게 서로 자면서 막 이렇게 욕보이고 아버지 욕보이고 그렇게까지 한 아들인데 아버지가 그 반역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장수들한테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사람들은 다 압살롬 막 찬양하다가 저놈 죽이려면 해서 바뀌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바뀌는 거는 아빠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